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동시에 맥주절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복에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십시오.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덕은 감사절입니다. 주보나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베푸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언행 심사가 정결치 못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허물들,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욕심을 우선한 많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해 하심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헌신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찬 예식을 또 거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베푸셨으며 또 구원의 은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 감격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성찬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시며 많은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곤비치 않도록 영과 욕을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인 통찰력과 지도력을 더해 주옵시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새 생명 전도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신 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은 열게 하옵시며 우리의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언젠가 열매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우리의 지체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셔서 있는 곳에서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령께서 동행 역사하심으로 구령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 기한 중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잘 준비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며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치자가 하나님 아는 지혜, 악에서 떠나는 명철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여 그 과실을 먹게 하는 건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게 하옵소서.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국민 통합을 이루는 통치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일 감당할 때 생업도 직장도 형통케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깊이 간섭하심으로 속히 풀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여러 병으로 고난주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암세포와 이상세포와 염증과 통증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난치병과 노안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과 성도님들의 올려드리는 기도와 신앙 고백의 모든 헌물들을 연락하옵시며 강단에서 선포되은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해 주의 권능과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 예수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마다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는 와 이크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법과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과 다양한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맥추절을 맞아서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레위기서 23장 1절 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23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고 44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모에도라고 합니다. 이 모에도라는 뜻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정한 날, 이 특별한 날을 바로 절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서 기록된 모든 절기들, 큰 절기 3가지와 작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모두 다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된 남자는 어디서 살고 있든지 그가 저 북쪽에 살고 있든지 저 남쪽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가 여러분 바로 금요일부터 이 설교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열심히 설교 원고를 쓰다가 점심쯤 되니까 잠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즘 날씨도 엄청나게 더운데 주일날까지 비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은 남북이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저 북단에 있는 다네스부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오려면 약 한 길이를 한 15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대낮에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죠. 근데 다네스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에는 그늘이나 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만한 어떤 강가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곳에는 여러분 또 정말 건조한 것인데 그곳에는 많은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강도가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판에는 사자나 일이나 야생 곰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다고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양치기들이 흔히 사자와 곰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는 덥죠. 쉴 곳은 없죠. 길은 척박하죠. 여러분 강도도 나타나죠. 사자도 곰도 많이 나타나죠. 이랬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거 기억나죠?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막 다시 되찾으러 가고, 여러분 왜 그때도 보면 예수님 가족들이 무리와 함께 이동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최북단 다네스부터 저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걸으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하루에 한 40km 정도를 걸어도 4, 5일 정도는 여러분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굳이 1년에 3번 무조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냐? 사람들의 헌신된 마음을 보려고 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 때는 성도와 교회가 건강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을 때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했잖아요. 로마와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이 뭡니까? 지하 무덤입니다. 시체를 넣어놓는 것인데 거기다가 시체 옆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교회가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나 예수를 위해서 나 죽을 수 있겠다는 사람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형제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60여 년이 흐른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중세 암흑기가 접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일제히 핍박을 받고 6.25 전쟁을 치를 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순교자가 나오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공업화를 거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긴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자 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날씨 덥죠?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건 너무 잘한 거예요.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날과 추석이 있고 중국에는 춘절이 있고 미국에는 할로윈 데이와 같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을 위한 절기들이에요.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흥겹게 놉니다. 새 옷을 입고 맛난 음식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귀신에게 제사합니다. 죽은 조상과 귀신이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실제로 귀신 많이 섬기는 가정들 가보면 어둠의 영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국의 한 청교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세게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오늘 말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제 보세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술 더 뜹니다. 예, 아들아, 나는 평생 말을 탔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단다. 나는 더 감사한단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며 소고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낮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욥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바울은 한 수 더 떱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하던 젊은 집사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나타나서 하나님 사업이 부도가 나며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헌금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몸이 아파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찾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은 아프지만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죽을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내가 분명히 교만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겉만 보게 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웃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부족한 중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키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하십니다. 맥추절의 다른 의미가 바로 이름이 77절 혹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7주를 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중심은 유월절입니다. 자, 설명 가만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월절이 지난 후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 초실절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아비월 바로 16일입니다. 이날부터 여러분 달력을 펴놓고 7주를 세우는데 7줄 후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 되고 맥추절이 되고 77절이 된다는 거예요. 7, 7이 49. 귀한 손님을 만나거나 중요한 날은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나라고 나를 기다리죠. 하나님 만날 때 바로 기다리다가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주를 세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의미 없이 맥주를 지키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 여러분 집에 목욕탕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에 목욕탕 있는 집 거의 없었죠? 그때 농사 짓는 국민이 전 국민의 한 7, 80%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농사일을 하다가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강가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이렇게 빨아서 입고는 교회에 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전에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 저에게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성이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귀신 섬길 때는 내가 새벽 이슬 내릴 때 일어나가지고 내가 몸 재개하고 그것도 찬물로 씻어야 된답니다. 겨울에도. 깨끗한 옷 입고 촛불 켜놓고 날 밝을 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피곤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늦게까지 일하거나 텔레비 보거나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최대한 일찍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 만나는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7줄을 세라는 것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린 별로 받은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이 복이 주어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될까? 내가 뭐 다리가 좀 아프고 뭐 눈이 침침하고 이게 아니라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고 등록된 숫자가 267만 명이다. 국민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잖아요. 왜?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에 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말을 못하는 장애인, 듣지 못하는 장애인,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원하지만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이어트 한다고 쿵쿵 뛰고 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다고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분 언제든지 쌀 한 포는 그냥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배부르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북쪽으로 50km만 위에 딱 떨어졌으면 저는 김정은 동지 이러면서 제가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 정도 됩니다. 근데 25억 야 많구나 한 3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 여화정의, 신천지, 이단들 다 끌어모아서 25억입니다. 우리 같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은 6억 정도입니다. 6억이죠.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은 3억 8천, 2억 4천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절기는 감사를 표시하는 날입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크기는 곧 신앙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없이 헌물 드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드릴 줄 모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날입니다. 다섯째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러니까 성직자들, 그리고 객과 고아, 가부 다 함께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함께 어디서 예배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려라.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은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나 교회는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복된 여호와의 절기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고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저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세워보니까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저처럼 많이 이렇게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맥추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찬의 취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고 말로서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할 수 있지만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몰랐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에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고 직례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살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이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의 더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은혜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자매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참여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감동과 감격과 성장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사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평소에 저희 교회에는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헌금함에 또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런 맥주절이나 절기에는 올해 예배 시간 중간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종 드실 분 세 분만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맥주절을 맞아서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9장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도 더하여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이름없이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 익은 저옥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하시다. 무술할 것 많은 때에 일군 배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 익은 저옥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정복 참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 익은 저옥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여러분 계시지만 그러나 세어보면 건강하게 살았던 세월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살 때 우리가 감사를 잊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이 맥주절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드린 헌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추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리고 감사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4월 한 달도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새로운 일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범사에 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가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옵기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떠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 생업을 향한 기도, 건강의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이여 감추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다 일일이 보시고 하나님여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빈 평안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고 복음 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주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선물로 주신 복된 자녀들 위해와 가정 위해, 그리고 생업 위에와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이렇게 복되게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부 예배 특송은 도봉 1구역이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삼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는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 거리 청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여름 성역교 수련회 일정입니다. 우리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부의 예전대 원래 내일 푸른숲교회당에서 있고요. 우리 전국 장로 부부 수련회가 우리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목요일부터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조선진 장로님 내외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초에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다가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전도잔치가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안청자 우리 성도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임선욱이라고 하셨는데 임선욱 씨가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 적은 거 아닐까? 아, 그러세요? 아, 네네. 아, 예. 네.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분인데 저는 안선옥인 줄 알았는데 임선욱 씨가 이렇게 새로 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교회 등록한 분이 또 이렇게 귀한 분을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사는 것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날 것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우리 등록을 한 안청자 성도님 그리고 인도한 우리 임선욱 우리 성도님 이 두 분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이곳에서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네, 선물도 좀 전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꽤 덥죠. 근데 틀림없이 5달 후에는 분명히 춥습니다. 좋으니까 여러분 이 더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재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